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 때죠. 춥다고 느끼면 이미 화나 있는 겁니다. 추위는 화가 만들어내는 관념이죠. 이상적인 것은 화를 줄이는 걸 통해서 추위를 극복해야겠지만 우리의 힘이 그만큼 안 되니까 우선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덥다는 것과 춥다는 것 가운데 춥다는 게 정말 극복이 안 됩니다. 춥다는 것은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요. 덥다는 것은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덥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쉽게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본능적으로 더운 것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본능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덥다는 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덥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느긋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춥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긴장합니다. 화나는 거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초창기 인터뷰가 거의 대부분 2월달 넘어가면서 덥습니다. 더워서 수행이 안 됩니다. 라고 항상 말해요. 그러면 사회자께서 더운 게 문제가 아니다. 화가 문제다. 화를 봐라. 이렇게 답하세요. 화를 보면 안 보이죠? 그렇게 덥습니다. 화를 봐라. 덥습니다. 화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갔어요. 그러다가 4월달 됐죠. 미얀마는 4월달에 제일 덥습니다. 4월 중순이 40도가 넘어가죠. 4월달에 쇼민 법당 2층에 앉아 있었어요. 더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앉았어요. 얼마나 더운가? 40도의 태양이 법당 천정을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천정이 어떻게 생겼는가? 천정이 그냥 한 겹 양철판이에요. 한 겹 양철판이 천정이고 그 밑에 앉아 있어요. 양철판 온도는 아마 100도가 넘지 않았을까요? 달걀을 깨면 바로 후라이 될 겁니다. 그 밑에 앉아 있어요. 위에서 복사열이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온몸에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서늘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건 정말 다 전혀 과정이 아니고요.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서늘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더위에 대한 화가 없었기 때문에. 더위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돼요. 근데 추위는 저도 잘 안됩니다. 추위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원리는 더위와 똑같을 겁니다. 춥다는 것도 물론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곳에 가야겠지만 한번 춥다고 느낄 때 화가 날 때 느낄 뿐인데 라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화의 마음의 문제지 라고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수행을 십념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좀 멋있게 말하면 남들한테 뽐내면서 말할 때는 마음 보는 수행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음 보는 수행을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상당수 분들이 오래 수행하신 분들이고 오래 수행하신 분들 상당수가 마음을 아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는 마음을 아시겠죠. 대성과 함께 있는 마음, 대성과 함께 존재하는 마음, 대성의 의지에 존재하는 마음, 알아지는 것과 함께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이해되는 마음, 그게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이해할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겠죠. 그래서 뭐 마음 별것 아니지. 어제 알았듯이 오늘 아는 거지.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과 수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수행을 아주 오래 했는데 알아차리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나도 알아차리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뭐지?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을 먼저 말하면 난 알아차리는 마음은 뭔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이게 나의 답인데 불교 학자들인지 불교 관련 책에 보면 마음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띠 맨날 말하죠. 근데 맨날 사띠 두고 있는 사람은 사띠가 뭔지 몰라요. 왜? 그거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삿띠를 둬요. 알아차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차림 하면서 아는 것과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서 아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거 차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알아차림을 그렇게 힘줘서요. 아주 힘줘서 할 때는 삿띠를 아는 것이 아니고 힘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거의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할 때,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할 때도 알아차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차림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상태와 알아차림 할 때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 알아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차이가 안 느껴져요. 차이가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알아차리는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책에 보면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마디예요. 고요함. 여러분 고요함을 알아요. 고요함이 뭘까요? 아세요? 인터뷰하다 보면 가끔 마음이 고요했고 고요하다고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고요한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잖아요. 자,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은 덜 동요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덜 동요하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덜 동요하는 마음을 고요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마음은 1만큼 동요했어요. 이 마음은 3만큼 동요했어요. 이 마음은 5만큼 동요했어요. 뭐가 덜 동요하고 뭐가 더 동요하죠? 이건 뜨거워요. 이건 덜 뜨거워요. 덜 뜨거운 것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 차가움이죠. 이건 뜨겁고 이건 덜 뜨겁고 이건 아주 덜 뜨거워요. 차이가 어디 있죠?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사실은. 온도의 성질로 똑같죠. 이건 딱딱해요. 이건 덜 딱딱해요. 이건 더 덜 딱딱해요. 이건 하나도 안 딱딱해요. 어디서부터 딱딱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부드러운 거예요?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이게 흙의 성질이죠. 자, 그러면 고요함. 1만큼 동요하고 있고 2만큼 동요하고 있고 3만큼 동요하고 있고 5만큼 동요하고 있어요. 어느 게 고요하고 어느 게 고요하지 않은 거죠? 경계가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 사마디라고 하는 마음은요, 고요함이 아니에요. 사마디는 고요함이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성질이에요. 덜 흔들릴 수 있고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은 사마디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성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마디 알아요? 수많은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 얘기하면서 사마디 이야기해요. 사마디 아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사마디가 진짜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럼 사마디만큼 우리가 맨날 하는 것, 이 수행을 통해서 주되게 개발한 두 개의 마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사마디하고 활발함이요. 노력의 마음. 노력의 마음 좀 쉬운 거 같나요? 내가 마하치 수행할 때 대충 위파사나 수행처의 수행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 그러면 사회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좌선하면서 사마디를 기르고 경행하면서 걸으면서 위리야를 기른다. 노력을 기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참 고민했었어요. 물론 끝까지 이해 못했죠. 걸으면서 어떻게 노력을 기르지? 걷는 것 안 힘든데? 힘들게 걸어야 되나? 애써서 걸어야 되나? 걸으면서 노력을 기른다, 위라를 기른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시험인 가서 그걸 이해했죠. 노력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활발함이고, 마음이 활발하다는 것은 마음이 활발할 때 여러 대상이 알아지기 때문에 여러 대상이 알아지는 것이 곧 마음의 활발함이요. 근데 여러분이 두세 가지 대상을 알 때의 마음 상태, 10개, 20개 수없이 많이 알 때의 마음 상태, 그때 활발함을 기준으로 활발함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대상의 숫자가 다른 건 명확해요. 근데 활발한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몰라요. 마음을 안다는 것이 엄청 희유한 일입니다. 이 수행에서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마음을 이해한 분들, 아는 마음 알아가는 분들, 별 노력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아는 분들, 느끼기에 뭐 맨날 하는 것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내 생각에는 세상에 드물어요.
말은 많이 하죠. 뭐 사마디, 뭐 의도, 뭐 위리야, 사띠, 빠냐,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마음이 뭔지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법을 보는 게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법이 뭐예요? 실제하는 것, 있는 그대로. 이 법이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삼바자나의 네가 있지. 첫 번째, 옳은가 그런가. 두 번째,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세 번째, 몸과 마음을 이해한 지혜. 몸과 마음을 이해한 지혜, 이게 법을 이해한 지혜죠. 실제 하는 걸 이해한 지혜. 그리고 마지막이 법의 특성을 이해한 지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한 지혜죠. 삼바자나,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키워가고자 하는 지혜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안다고 이해갈 때 이런 삼바자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마음, 여러분 아는 마음 진짜 알아요. 그냥 내게 관심 두면 알아지는 대상과 뭐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하고 있다고 이해돼요. 존재한다고 이해돼요. 아는 마음을 정말 아는 거죠.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 이게 정말 희유한 일입니다. 단순하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말만 많을 뿐이에요. 글로만 쓸 뿐이죠. 진짜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결코 시시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아셔야 됩니다. 시시하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수많은 마음이 있는데 알아차린 마음, 고요함,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안다고 알아가죠. 처음에는 안다라는 관념에 의지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그게 익숙해져 가면 나중에는 나의 노력이 줄어들면서 안다는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안다는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 아는 마음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아는 마음은 그냥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걸 자견과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그냥 있는 것이요. 법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아가죠. 그리고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죠. 이게 있는 그대로요. 안다는 것은 관념이죠. 그러니 관념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는 마음 이외의 거죠. 아는 마음은 안다는 측면에서 알아갔기 때문에 아는 마음은 안다고 해도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띠,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는 위에서 보면 이건 묘사입니다. 실제는 법이 있어요. 실제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게 관념이에요. 법 위에 관념이 서 있어요. 동물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죠. 법과 관념이요. 사띠의 마음, 알아차림 마음. 알아차림 마음에서 알아차림은 관념이죠. 고요한 마음, 고요함은 관념이에요. 그 안에 실제한 법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것은 이런 실제한 법의 측면이에요. 실제한 법의 측면은 모든 마음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요. 이 공유된 실제한 법 위에 상황 따라서 감각적인 의지에서 우리의 어떤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알아차림, 고요함, 의도. 그래서 알아차림이 뭐지? 라고 해서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알아차리는 마음을 관념적 측면에서 봐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마음을 관념적 측면에서 봐서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쪽으로 봐본 적이 없거든요. 고요한 마음을 관념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는가? 공통된 측면에서 이해해요. 이게 진짜예요, 사실은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아는 마음의 공통된 특성을 이해하면서 결국은 아는 마음의 공통된 특징, 알아차림의 공통된 특징, 고요함의 공통된 특징, 의도의 공통된 특징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있는 게 뭔가? 진짜 있는 건 공통된 특징들이 진짜 있죠.
그 개별성들, 알아채란 개별성, 의도란 개별성, 고유함이란 개별성, 이런 것들은 다 관념들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난 알아차림이라는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이해하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범하게 느껴지죠? 왜?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미 그런 마음이니까. 이미 그런 마음이면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만 그렇게 많이 할 뿐이지. 여러분은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지혜 있는 수행하는 마음이 되어 있죠. 자기에게 있는 이런 좋은 것을 계속 키워가십시오. 물론 여기에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손바닥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손바닥이 알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사유적으로 알아요. 내가 손바닥이 맞닿았을 때 생긴 느낌을 안다고.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생각으로 알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마음이 좋으면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집니다. 그렇네라고 마음에 동의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아야 되고요. 마음이 좋아지는 과정은요, 눈에 보여요. 좌선하면서 처음에는 대상 하나하나를 띄엄띄엄 알아가다가 이렇게 좌선경행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 하는데 이미 다른 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마음이 좋아진 변화죠. 드러나는 걸 알아가고 이미 드러난 걸 알아가고 나중에는 선처럼 이어져가요. 대상들을 선처럼 이어가면서 바꿔가요. 마음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져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경영할 때도 그렇고 좌선할 때도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이게 마음이 계속적으로 좋아져 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좋아져 가는 과정은요, 눈에 보여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알아진 것을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물어보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 라고 동의될 겁니다. 뭐가 있네 라고 동의될 거예요. 뭐가 존재한다고 느껴질 거예요. 대상과 함께 뭐가 존재한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하죠. 그렇게 실제로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을 이해하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에서 열반을 이해하는 건 아래에 있죠. 열반을 이해하는 건 밑에 있는 게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열반으로 가겠죠. 재미로 이야기하자면 열반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열반을 이해하기 힘든가? 열반은 아무 작용이 없어요. 열반은 우주 공간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작용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대상과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요. 반응하지 않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열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열반이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묘사를 이렇게 하죠. 무시무종, 불생불멸, 불구부정, 무단여무장, 무단무장, 짧지도 길도 않다. 이게 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 작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무 작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작도 끝도 죽는 것도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반을 이해하는 마음은 정말 뭐 차원이 완전 다른 마음 같아요. 근데 열반보다 법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법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세요. 아는 마음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해되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마음이 드문 마음이에요.
법은 쉽게 이해되잖아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다른 마음들, 삿띠, 고요함, 노력,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면서 이 말 해요. 삿띠가 어떻고, 고요함이 어떻고, 노력이 어떻고, 다 모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법의 실제 모습들은 다 같거든요. 마음의 실제 모습들은 다 같아요. 그래서 안다는 이 한 마음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마음을 다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탁께서 법을 이해하는 마음을 되게 힘든 걸로 말하고 있어요. 경전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법을 이해하는 마음을 되게 힘든 상태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수준, 그게 여러분에겐 평이하겠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결코 평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이어지게 가보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서 칭찬하신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마음으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어제 대면 법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30분 전에 법회 장소에 도착하니까 서현 스님만 있었습니다. 서현 스님이 의자와 방석을 놓고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보인다고 알았습니다. 보인다고 알게 되니까 스님이란 것, 그런 것이 조금 뒤로 물러나고 마음이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회 시간도 좋았고 그 이후의 시간도 계속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상태로 하루를 보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이해의 느낌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 압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애매하지만 뭔가 마음이 안다, 이해하고 있다, 뭔가 마음에 그런 관심이 있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고 마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알아집니다. 좋습니다. 그게 다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뭐가 다르다고 느껴지고 안 듯하게 느껴지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 그게 다 지혜의 마음이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음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 가운데 가장 거친 마음 가운데 가장 거친 마음이 지혜 같아요. 사실은 지혜가 가장 수준 높고 지혜가 가장 차원 높은, 가장 미세한, 가장 나중에 생기는 그런 마음처럼 느끼지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지혜가 가장 거친 것 같습니다. 지혜 있을 때는 지혜 있다는 게 쉽게 알아져요. 아는 마음을 해도 정말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아는 마음이 마음의 느낌을 만들어내나요? 만들어내겠지만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요. 근데 지혜의 마음은 마음의 느낌을 아주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맨날 하는 말이죠. 물러나는 마음, 가벼워지는 마음, 부드러워지는 마음. 마음이 물러나는 게 없거든요. 그냥 물러난다고 느껴져요. 지혜 있으면 물러난다고 느껴져요. 지혜가 만들어낸 느낌을 우리가 그렇게 관념화시키는 거죠.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지혜가 만들어낸 느낌을 우리가 그렇게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느낌은 아주 쉽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만큼 쉽게 알아지는 마음 찾기 힘들걸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수행하실 때 지혜 있을 때는 지혜 있는 게 쉽게 알아져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표현들, 수행님 상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다 하나같이 지혜를 알고 있을 때 마음 상태죠. 지혜를 확인할 때 체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당연히 수행자님께서 꾸준히 수행하시고 마음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마도 법당에 들어갈 때는 서현스님이 계셨고, 서현스님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좀 사람이니까, 서현스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격렬히 반응하는 대상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뭐 선생님이 아니든 누가 있든 뭔가 마음이 반응해요. 쉽게 반응해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반응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아마 수행하는 마음이 준비했겠죠. 보이는 거야, 알아지는 거지 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라고 바른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런 지혜가 수행 과정에 주는 느낌이 물러나는 느낌, 좀 자유로워진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지혜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기대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수행을 좀 단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할수록 수행을 단순하게 해요. 그래서 기대한다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느낌을 확인해 가는 것, 사실 그것 하나로 모든 걸 퉁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바꿔가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반응할 때는 보일 뿐이야, 들리는 것을 반응할 때는 들릴 뿐이야, 느낌에 반응할 때는 느낌이지, 이렇게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대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안다고 알고 있으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고 있다면 사실은 모든 상황이 대처가 돼요. 내가 대처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대처해요. 무슨 말인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이해하고 있을 때 사실은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을 이해할 만한 수행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보여진 것에 들어오면 보여진 것에 그냥 작용해. 지가 알았어. 이미 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려지는 게 알아지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느낌이 알아지면 느낌에 대해서 이미 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다고 이해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들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장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아는 마음을 이해할 만한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이 되어 있으면 어떤 대상이 내게 알아지더라도 마음은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왜? 많이 해왔으니까.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이 반응하면 보일 뿐이지 라고 해야죠. 들리는 것에 너무 마음이 많이 반응하면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게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숙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 인터뷰 시간에 이런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설거지나 빨래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고귀한 일, 중요한 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면서는 알아차림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순간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가 있다면 그 순간이 소중한 것이고 그 순간이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전에 집안일을 하면서 수행할 때 수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그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렇게 집안일을 할 때 알아차림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 일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뭔가 아주 분명한 이해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이도께서 빨래를 할 때도 그때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다면 그 순간이 아주 고귀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과 함께 전체적으로 그 의미들이 마음에 확 와 닿으면서 이해들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알아졌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지능에서 마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지켜보는 그런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순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마음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도반을 만나서 법담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좌선을 할까라고 하다가도 그때 든 생각이 화분에 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하든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든 다 수행의 시간이다라고 마음이 이해하고 있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전체적으로 알아가고 마음이 굉장히 객관적인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화분에 물을 줬었고 다음날 대면법회에 참석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대면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뭔가 살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되어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수행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수행의 순간이죠.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쳤어요. 근데 수행이란 것이 아주 특별한 거라서 특별한 시간 동안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하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이러하다고 하시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특별히 수행이라고 이름 붙여서 특별시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부탁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어제 내 말이나 사이도 본문이나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이해가 올라오듯이 느꼈다고 한다면 지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지혜가 그 지혜의 내용 모든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다. 삿띠와 알아차림과 고야함이 있다면 그 순간이 가치 있다. 이런 지혜의 내용이 돼서 아는 듯한 느낌, 공감의 느낌이 생겼겠죠. 그렇게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삶에도 이런 얘기가 자연히 작용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의 활동 속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고 떨어져 있는 자기를 보게 되고 옳은 것이 드러나고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를 보게 되고 이런 일상의 삶과 수행이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사실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이죠. 살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게 되는 것. 근데 수행은 하되 수행이 삶이잖아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 거예요. 삶을 그렇게 무겁게 살 수 없잖아요. 삶은 24시간 살아야 되는데 수행은 하되 수행을 무겁게 느끼지는 마십시오. 수행은 하되 수행을 무겁게 느끼지는 마세요. 수행은 내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절대 항상 하지 못해요. 가끔 수행 인터뷰하는 분 가운데 수행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수행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요가 배우듯이 수행 배우시고 그리고 하니까 좋으니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항상 좌선하시고 좀 걸으시고 낮에는 별로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이분 수행 이야기 들으면 놀란 게 뭐냐면 여행 가서 호텔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해요. 여러분 가운데 여행 가서 호텔에서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좌선하는 분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행 가면 놀아야죠. 이런 마음 안 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 가서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 하듯이 좌선하지 않는다면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일상에 집에서 수행할 때 수행을 무겁게 느꼈다는 거예요. 수행을 특별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내가 한다란 그 의미들이 부여됐던 거예요. 수행의 자연스러움이 어느 정도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은 하되 수행이 가벼워야 돼요. 수행은 하되
수행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수행에 대해서 바른 마음 자세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수행은 할 수 있을 때 꾸준히 수행하지만 수행 자체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가벼워졌을 때 마음이, 그렇다면 정말 여행 가서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할 수 있습니다. 왜? 별것 아니니까. 별것 아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거랑 똑같아요.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먹었고, 여행 가서 호텔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먹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마음 자세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는 건 해야죠. 하는 건 꾸준히 하되 수행에 대한 마음 자세는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운 건 웬만큼 하면 다 안 좋아요. 왜? 무겁다는 건 곧 나의 계획이고 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울 때 그런 이어짐도 더 밀밀해져요. 하려고 하면 끊어지고요. 하려고 하면 끊어지고 하지 않으려도 되면은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수행은 하시되 수행에 대해서 마음은 가벼워지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알면서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뭔가 지속적인 이어짐이 약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단순 반복된 운동이 아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이러한 관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수행자님께서 수행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지가 느끼지 않아서 그래요. 수행하면서 지가 느껴진다면, 이 한 듯한 느낌이 있다면 그런 부족함이 안 느껴져요. 지혜로서 마음이 충만해져요. 근데 수행은 하고 있지만, 알아차림 하고 있지만 지혜가 안 느껴진다면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마음의 반복적 운동 비슷한 수준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그런 허전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전함이 느껴진다면 지혜도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노력으로 일으킨 지혜, 하나는 조건되어 저절로 있는 지혜. 지금 만약 조건되어 저절로 있는 지혜가 없다면 내 노력으로 일으킨 지혜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일으킨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이거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라고 해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게 지혜요. 근데 그 전에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을 일으키는 마음이 지혜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마음도 지혜지만요, 자연의 이치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도 지혜입니다. 지혜 없으면 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시다면 이의 내용을 생각으로 던져두는 거죠. 느낌 알아지면서 자연의 이치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조건대 지가 스스로 있는 건데, 이런 의미죠. 대상이지 알아들인 건데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대상이지요. 그렇게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라고 하면서 대상이란 내용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연의 이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내가 일으키는 지혜들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지가 있기 이전에 벌써 그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허전함에 대한 문제가 작아질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특별하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아주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마음이라는 게 따져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만만한 게 아니죠. 말은 마음에 대해서 말을 쉽게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날카로워진 거예요. 아까도 이런 말을 했지만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 이해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한, 수행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통찰지 어떻게 생기는가? 마음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부탁께서도 마음을 이해한 걸 대단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삼빠전의 세 번째 죄가 마음을 이해한 것이고,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는 것, 그 다르게 말하면 마음으로 이해한 사람이 곧 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고 이해할 때 여러분 붓다를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께서 형상으로 날 찾지 말라 하잖아요. 그럼 법으로서 자기를 찾는 것, 이건 당신이 찾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했으니까.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안다고 이해한다면 곧 붓다를 보고 있는 거죠. 대단하게 칭찬할 만한 수준으로 붓다께서 경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수준이 된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행하는 마음이 수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수행해 나가지만 이 마음이 결코 아는 마음만을 알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여진 게 있으면 이 마음은 보여진 것을 대상으로 반응해요. 근데 보여진 것을 대상으로 반응하는 이 마음이 아는 마음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마음이에요. 아주 지혜 있는 마음이죠. 지혜 있는 마음이 본문을 확인해요. 그 순간 마음의 조건이 맞아서 본다는 게 뭐다라고 이해돼요. 이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안다는 이해가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지혜의 마음이죠. 수행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지금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 보는 걸 대상으로 이게 일어나요. 소리를 대상으로 이게 일어나요. 느낌을 대상으로 이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누구는 무슨 손잡이 잡으면서 느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기죠. 누구는 대나무 갈라지는 소리 들으면서 도노했다 그러죠. 누구는 화장실 옆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들으면서 도노했다 그러죠. 왜 그런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연한 경험이라는 곧 알아지는 것이요. 어떤 우연한 경험에서 아주 깊은 지혜가 생기죠. 왜?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준비된 마음을 할 수 있는가? 안다고 이해한 마음이 준비된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는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정의되지 않는 마음이요. 마음이라는 건 정의되지 않아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해요. 그걸 이해하는 마음이죠. 그러니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마음, 그게 준비된 마음이고요. 지혜로서 준비된 마음이고요. 이 지혜로서 준비된 마음이 우연한 어떤 대상을 접해서 경우에 맞아서 조건이 맞아서 깊은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통찰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가 아닌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이 수행에서 가장 고도화된 준비의 상태, 이걸 아는 마음을 이해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수행의 일반적인 상태가 된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쉽게 되니까 너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결코 쉽게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당사자에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마음 상태를 계속 가지세요. 계속 유지하세요. 계속 이어가세요. 그게 지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고도화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계속되는 거죠. 예, 누가 한번 채팅으로 주셔서 채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시끄러운 사람 많은 곳이나 주방과 같은 곳에서도 좌선을 종종 하는데 시끄러운 곳에서 좌선을 해도 들리는 소리, 몸의 느낌, 생각, 냄새 등이 들어와도 그 각각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 오히려 고요해지고 좌선에서 나와서 걸어도 마음의 반응을 보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번잡한 곳에서도 고요한 사마디가 더 많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요함보다는 지혜 방향으로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요함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고요함 우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파워로 고요해지는 것. 파워로 고요해지는 것이 뭐냐면 대상을 잡고 대상으로 끝까지 마음을 밀어붙여요. 대상 하나의 마음이 집중하는 거죠. 끝까지 마음에 밀어붙이면 마음이 이렇게 쫙 짜부라들어서 짜부라든다 표현을 쓰겠습니다. 마음이 쫙 짜부라들어서 다른 걸 못해요.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요. 이 고요함이요. 이게 파워로 고요해지는 거죠. 이게 사마타수행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원인이 뭔가? 또 하나의 원인은 지혜로 인해서 고요해지는 거죠. 지혜로 인해서 고요해지는 것은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 내게 지금 알아지는 느낌, 소리, 생각, 맛 이런 것이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 그냥 알아진 대상이다. 반응할 게 아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있으면 대상이 있고 마음은 여기서 멀어져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니까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해서 이게 고요해요. 이 고요함은 지혜를 원인으로 한 고요함이죠. 이렇게 고요하다면 이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따로 어디 지혜의 방향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따로 어디 지혜의 방향을 찾을 필요 없어요. 이때 고요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로 인한 고요함은요. 고요하려고 해서 된 고요함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고 그 이해가 되었을 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함은 결과로서 지워지고요. 그 원인은 지혜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해요.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소리를 뿐인 걸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냄새를 뿐인 걸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되면은 마음은 물러나고 고요해져요. 고요함을 추구할 게 아니라 이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고요함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순전히 결과로서 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팅 주신 분의 상태는 이미 지혜를 원인으로 고요해진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계속 키워가야죠. 계속 알아지는 대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상들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는 것이 손입니까? 느낌입니까? 라고 말하면 답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동의돼요? 정말 내가 손을 아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안다라고 이해됩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관념이 만들어낸 그 틀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큰 차를 사고 큰 집에 살고 높은 지위가 되고 명예를 얻고 남의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한쪽, 또 한쪽은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 한쪽. 이 둘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느낌상 정말 뭐가 되고 싶어요? 느낌상 뭐가 되고 싶습니까? 답은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먼저 번의 조건,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면 왜 좋죠? 뭔가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닌가요? 남의 존경을 받으면 왜 좋죠? 뭔가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닌가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닌가요? 엄청 좋은 차 타고 가다가 내리면 하차감이라고 하죠. 하차감을 느끼면서 내려요.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다고 봐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우쭐해지죠. 우쭐한 마음을 느끼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앞에 말한 모든 조건들, 큰 집, 큰 차, 높은 지위, 존경, 명예, 큰 부, 결국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다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게 그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추구할 바처럼 느껴져요. 물론 그 사람이 느낄 마음 가운데 상당수는 번뇌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조건에 추구하는 것 다 그걸 겪었을 때, 그걸 얻었을 때, 그걸 가졌을 때 내가 바라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과 욕심 있는 사람과 번뇌 있는 사람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 문제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마음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내 안에서의 발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닌 내 밖에서의 자극에 대해서 변하는 마음을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밖의 자극을 추구하고, 내 밖의 자극을 더 크게, 더 대단하게, 더 높게, 더 거창하게 추구해가는 것, 그 길이 괴로움의 길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서 옳음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옳은 것이 정말 옳다고 내가 이해해요. 그렇게 옳고 바른 걸 하고 있는, 옳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번뇌로 살든 지혜로 살든 결국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 마음이 될 줄 알죠. 어떤 마음이 바른 마음이고 어떤 마음일 때 내가 행복한지를. 여러분은 가장 바르게 마음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여러 번 마음을 바르게 해나가십시오.